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1월 9일입니다 2025년 목표 아직도 살아있는 분, 솔직하시네요. 솔직하세요. 아마 우리 모두가 보통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을 때마다 보통 갖는 목표들이 그런 거죠. 성경 일독 한번 해보는 거, 뭐 이제 예배생활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 뭐 한 명이라도 전도해 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예배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세우는데, 오늘은 같이 좀 2025년 이미 깨졌다 할지라도 남은 시간들 2025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한번 좀 고민해보고 그런 예배로 한 해 정말 예배로 성공하는 그런 한 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다라는 그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가 보면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데, 이 프로스큐네오 이 뜻이 사전적인 의미를 그대로 옮겨보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대상 앞에 자신의 완전한 의지와 완전한 의존과 완전한 복종을 완전히 의지하고 완전히 복종한다는 태도와 자세를 표현하는 행위다. 이게 예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모여서 지금 예배할 때 지금 우리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걸 보면 예배는 단순히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절대적인 권위의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곳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전반에 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전적인 복종을 표현하는 모든 삶의 순간을 예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두가 예배 잘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예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예배를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그 예배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첫 번째로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세요. 오늘 지금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해코지하고, 그러니까 미친 것들이죠. 완전히 이 동네 지방의 아주 문제거리예요. 그래서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을 보면 그들을 쇠사슬로 갖다가 묶어둔 거예요. 못 움직이게. 그러나 그 쇠사슬까지도 끊어내고 아주 마을의 지방의 골칫거리예요. 골칫거리. 그런 이들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하는 소리가 뭐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당시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이 귀신들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 좀 데리고 다니면서 먼저 앞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야, 저 동네 가서 먼저 가고 좀 떠들고 다녀. 그리고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면 야, 저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면서 사주면 뭔가 예수님의 사역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뭔가 좀 이용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이 떠드는 소리를 이용하시기는커녕 쫓아내버리셨어요. 여기서 이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외치는 이 소리는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오실 때 갈릴리를 건너 오셨어요. 그 갈릴리를 지나오시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바로 예수님이 배에서 잠드셨는데 바람과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어질 그 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주무신 예수님 깨우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한마디로 잔잔하라, 끝났어요. 그때 제자들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는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러고 있는데 귀신들은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요. 누구보다도 이 순간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는 귀신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귀신은 자기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자기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고백하면서도 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저 예수님이 나를 괴롭게 할 거라는 걸 알아요. 나와는 상관없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만 그분과 나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사실을 안다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신들은 알지만 그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높인다 할지라도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완전히 깨지고 그분을 인정하는 태도로 그 앞에 절하고 굴복한다 할지라도 이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쫓아내실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라는 건, 예배라는 게 어떤 내용이겠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피조물인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언제든지 탐하려고 하는 그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나로는 이길 수 없는 이 죄 문제, 나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신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 구원이에요.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의미가 있나요? 가만히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구원에 감사하는 반응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지, 구원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며 그 예배 시간, 그 예배 자리만 와서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하는 행위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보면 예배는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질로 승부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우리가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예배만 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진노만 매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비록 양쪽으로는 이런저런 삶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비록 그 주일 성수하고 모든 예배 성수하겠다는 그런 마음대로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저렇게 좀 예배 자리를 빠진다 할지라도 그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한 번씩 빠지면서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이 예배가 진정으로 성공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빠지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모든 예배를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한번 할 때마다 우리가 그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뭐 그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 참석하면 마치 내가 예배 와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 드려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정말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는 걸 좀 생각하고, 자,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또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알아요. 나 쫓아내려면 저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갔죠. 근데 지금 생각을 해봐요. 돼지 치던 사람이 이게 자기 게 아니에요. 위탁 받아서 자기가 지금 대신 치워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배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을에 가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죽인 거 아니에요.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저 사람과 쑥쑥쑥쑥 하고 저 들어가. 그러니까 귀신들이 걸려 들어가서 내가 그러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저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멀쩡해졌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죠. 아니 거기 좀 무덤 사이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괴롭히던 그 인간이 나았어? 멀쩡해졌어? 진짜야?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나왔어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겠죠. 지금 우리도 그러잖아요. 맨날 우기는 거 그러잖아요. 예수님 한 번만 나 만나주시면, 내 보여주시면 내가 정말 제대로 믿겠습니다, 이러면서 우기고 살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정말로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말도 못할 그런 기회를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구하는 게 뭐였어요? 보니까 34절에 보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구한 게 뭐예요?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우리는 한 번만 만나봤으면 좋겠잖아요. 한 번만 만나봤으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 좀 더 확신 가지고 진짜 죽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제대로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특권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것은 예수님
떠나가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 능력은 받지만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우리가 할 수 없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존재를 우리가 만났다고 한번 쳐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 이게 딱 맞는지 모르겠지만 도깨비 방망이를 내가 하나 좀 얻었다고 쳐봐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겠죠. 밤새 하겠죠. 밤새래 그냥 막 하겠죠. 뭐예요? 뭔가 능력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렇다면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분에게 가서 뭔가 내가 필요한 걸 최소한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구한 건 떠나가라는 거예요. 떠나가라. 왜 이런 존재를 만나고도 그분을 떠나라고 했을까? 답은 지금 없죠. 그러나도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자기들이 예수님께 뭔가 얻고자 하는 것보다도 당장에 돼지떼가 저렇게 죽어간 그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이 지방에는 가다라 지방에 많은 피해가 지금 생긴 거예요. 당장의 피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더 알아보고 그분에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건지 고민하고 찾아보는 게 아니라 당장에 우리가 입은 피해를 보고 그게 더 커 보이니까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떠나라고. 알아보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죠? 이해 관계만 보고 떠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나올 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지,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지,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일지, 이런 고민들이나 이런 생각 없이 그저 그냥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뭔가 1년 동안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참석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기뻐하시면 내가 원하는 걸 아시니까 그거 들어주시겠지. 솔직히 우리 그런 것들 없나요? 예배생활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런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겠지.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투덜투덜 거리다가 뭐 교회를 떠나니 무슨 뭐 신앙을 버리겠니, 이제 뭐 또 이 짓거리 하다가 또 뭐 한 대 맞든지 뭐 하면 그래 하나님 살아계셨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진짜 죽을 때까지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또 이러다가 또 뭐 이게 우리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한데 이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예배한다고 하니까 자꾸 뭔가 하나님 뜻과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그건 바로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예요. 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내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다녀요. 그러면 이용해 먹으면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쫓아내셨어요. 그 이유는 귀신이 떠들고 다니까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미쳤고 날뛰는 사람이 와갖고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존경합시다, 여러분 모두가 높입시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귀신이 그렇대.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섬겨야지 이러겠어요? 귀신이 하는 소리면 안 좋게 보는 거죠. 마치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알세붑을 힘입고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러셨기 때문에 귀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소리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 귀신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 쫓아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좀 하나 남았죠. 이 사람이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무덤 가운데 살면서 이 누가복음하고 이렇게 좀 비교해보면
옷도 입지 않았대요. 벌거벗고 무덤에 거하면서 지나는 사람 해코지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친 거, 저거 빨리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그런 문제거리였어요. 이 사람이 지금 갑자기 멀쩡해졌어요. 자, 우리가 이 사람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귀신 들려갖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다른 사람 피해주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지금 내가 멀쩡해졌어요. 그럼 이제 나 뭐하고 살아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마을 떠야 돼요. 일단 여기 떠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이 다 날 알아. 맨날 빨가벗고 다니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랬던 거 다 알아. 내가 이거 살 수 있겠어요? 창피해서 못 살아요. 창피해서. 뭔가 부담스러워서 떠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 이게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 이 두 절만 좀 보겠습니다.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나 지금 이 성부터 떠야 돼요. 이 동네 떠야 돼요. 좀 다 알아 나를. 뭔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딴 데 가서 신분 세탁하고 예전부터 멀쩡한 척 그러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 가는데 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섬기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너무나도 잔인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 야 너 여기서 못 살아. 그러니까 따라와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래요. 나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곳에 돌아가래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가서 전하래요. 우리도 성경 보면서 야 그래 귀신 들렸다 나은 사람이 저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서 저 전하라니까 가서 순종했지.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되게 쉽게 생각해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정말 네가 가서 그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나 귀신 들려서 삶이 너무 괴롭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귀신 좀 쫓아주세요. 이 사람이 구했나요? 구한 적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귀신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쑥떡쑥떡 하다가 지금 내가 멀쩡해진 거라니까. 지금 내가 원한 적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한 적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 보시기에 이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지금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비록 내가 원치는 않았으나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분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집 돌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너는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전하라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그 말씀에 가서 온 성내에 다니면서 그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예요. 은혜예요. 은혜. 비록 내가 원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분이 행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예배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얼마나 추워요. 지금 이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왜 나오냐고요. 제정신이냐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뭔가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보겠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애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억울하잖아요. 가만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배하는 자들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던 삶에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여전히 내 삶이 죄와 사망에 매여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죄와 사망에 맨날 매여 있고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 내가 해방되었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이거 예배 맞아요? 예배는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릴 때,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예배냐고요. 예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와줬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또 예수님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이해관계를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대상에게 내 모든 삶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그분에게 복종하겠다는 태도와 자세를 표현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대상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그 핵심이 돼야 되는데, 자꾸 예배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게 해요. 내가 예배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 문제 해결받고 뭔가 자꾸 나로 착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배에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 할지라도 이해관계를 따지며 나온 자들은, 나는 지금 예수님 만나서 뭔가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왔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냐?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올 때도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요 순간만이라도 내 생각과 내 계획들, 내 모든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겠다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비록 내세울 것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별 볼 일 없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되고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받은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비록 내 삶의 형편과 사정들 이런 것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자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배 나가준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 버리세요. 단 한 번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실 나갈 자격이 없잖아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자기 피 흘려주시고 나로 하나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하셨다는 그 은혜에 의지하여 내가 예배에 나왔다는 사실, 감히 내가 드러날 것 없음을 인정하며,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 내게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며 날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들을 하루하루 차근차근 이루어가는 삶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삶이라 할지라도.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우리 삶의 모습은 다 각자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를 통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궁극적인 계획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각자 다른 곳에서 각자 다른 역할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내 삶의 문제들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들 가지고 그분 앞에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에 맞춰주세요가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구하지 않았던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그곳에 두시고 그곳에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한다면, 바로 그곳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고,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어쨌든 시작하면서 가는데,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나갈 것, 우리 기도 제목들 있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해야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 내 안에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비록 외로운 순간, 괴로운 순간, 정말 삶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도 받으셨다는 그 사실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언제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나 같은 게 별건 아닌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이라는 것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붙들림 바 되어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비록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생각하기에 승리의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모든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라는 사실, 그러나 내가 예배의 자리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것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 그런 실수하지 않게 하시며, 비록 내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내가 원치 않은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그 자리 지켜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살아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런 제목 놓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